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준 생각들로, 사람이 흔들어 놓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겠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남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직이라 일컬어지면 이 자리에 10분, 15분, 20분 먼저 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살피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림을 타협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적당히 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써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 그 본연의 가르침에 그 교훈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구약성경 1026쪽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거짓된 모습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의 품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모님 앞에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모님 화면 조정해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요 미어캣이라는 동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취하는가 보았더니 이제 이 미어캣은 먹이사슬에서 연약한 덩치는 조금 있지만 강아지보다 좀 크고 강아지 만한 거지만 먹이사슬의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독수리 또 힘센 야생 짐승들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디 없나 하면서 계속 살핀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여유도 없이 온몸이 긴장된 것 같아요. 계속 살핍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게 그들의 그 DNA가 된 거예요. 한두 마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몇십 마리씩 몇백 마리씩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그 미어캣이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미어캣 마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좌우를 살핍니다. 위아래를 살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방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고집들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고 그렇게 신앙한다고 뭐가 남겠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조금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더 뭔가 잘하려고 하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또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옆에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쉼없이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스스로를 반문하면서 이러다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인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거 과한 거야. 칭찬해 주면 될 것을 갖다가 정죄하듯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왜 이토록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미어캣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사야가 기록된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 힘이 결코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철옹성이었어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제국의 위세 앞에 기가 죽어 살았겠죠.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끝없는 경계태세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기죽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아라. 거대한 것들 그거 한순간에 넘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압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세요?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골리앗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좋으세요? 100에서 100이, 믿는 사람들 중에 100에서 100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은 지금 아주 연약하고 작은 소년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장군이에요. 강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좋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좋습니까? 강력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 성경을 읽으면서는 연약한 자 다윗을 바라보고 나도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살아갈 땐 어떻게 해요? 강한 자만 의지합니다. 일단 강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강한 자들에 휘둘리며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드러나지 않는 그 강한 자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강성함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이 만든 가장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되었었대요. 성벽 위로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커다란 성을 지어놓았다고 합니다. 뿐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첨성술이 발달됐어요. 이것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첨성술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천문학을 잘 해야, 그래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것을 탁월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 엄청난 힘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당연히 은매 기주고 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찬란한 제국을 향해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아멘. 본문은요, 바벨론을 향해서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부릅니다. 이민족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바벨론이었기에 그 표현이 어쩌면은 적당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잘 가꾸고 살고 또 도도함을 드러내고 그런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한번 겪지 않았던 그 여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누렸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요? 먼지 바닥에 주저앉는 것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던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니까 맨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던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죠. 그 시작 부분에 보면은 어린 왕 단종이 유배지로 이동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개울을 건너야 돼요. 이 나무로 된 형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무 뗏목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 뗏목이 전복이 돼요. 그러면서 어린 왕 단종이 그 안에서 그대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배오고 있지만 왕이었어요. 지금 그 틀에 갇혀있는, 그 감옥처럼 만들어진 그 틀에 갇혀있는 것도 너무나 마음 아프고 속상한데 물에 빠졌습니다. 혹시 물 건널 일이 있으면 가마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고귀하게 행했겠죠. 근데 지금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서 그 왕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물며 바른 인생을 살고 그럼에도 어려움이 닥치고는 이렇게 황망한데 지금 바벨론 어떻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항상 최강국이었어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담보로 삼았던 그런 별들을 살피고 또 우상을 통해서 민족을 규합시키고 했던 그런 능력들이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별을 벌고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타버려서 생명조차 구원하지 못할 무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무너져 내릴 강한 자들의 힘을 다윗과 같은 우리들이 계속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때로는 진흙드는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결과물들이 마침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 내릴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여기며 자꾸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진짜 낙원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날아가 버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자들, 그들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권세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 허상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과 실제는 무너질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식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가짜가 무엇인지 허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이신 하나님께, 참이신 구원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권력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지할 수 없는 이 세상임에도 자신들은 그것이 무너질 세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치며 위세를 부립니다. 마치 자신들의 시스템과 돈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내가 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세상 위정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만을 부리면서 전과 같이 우리를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위정자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믿음을 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한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나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은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과 안에 그래요. 가까이 지내는 이들 중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난 다 알아. 옳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거예요. 나뿐이야. 나 외에 다른 이 없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포, 이거 어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바벨론 이전에 45장에서 우리가 들어봤어요. 4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던 선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꿰차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신이야, 내가 오라, 내가 다 알아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바벨론 제국이 감히 하나님의 유일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오만, 교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교만에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분명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 보이는데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목사들도 이 세상과 야합하여서 내가 오라, 자기의 신적 권위를 만들어 가려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거야, 내 말대로 와 하는기까지 해요. 세상의 교만이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교만의 권력자들, 그들은 우리에게 귀 속에다 대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싹 도려내요. 목사조차도 내가 오라, 내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귀가 자꾸 그런 것을 귀 기울여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도태될 것 같고, 공동체에서 도태될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도태될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카리스마틱한 리더라고 하면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허상인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향하여 뜀박질 하듯이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뜀박질 하는 거예요. 그 신기루를 향해서.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위정자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는 이 세상의 거짓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이루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오만하고 교만한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아야 돼요. 오직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세상을 대적하는 구속자,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위축됩니다. 내가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들을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 자리 한 자리 비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상으로도 이제 예배도 되잖아요. 공동체가 뭔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기들만의 신앙을 만들면서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나를 만족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돼서 스스로 타협당합니다. 유혹당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구원자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구원 없는 것에 구원을 기댄다는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어에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고엘이란 말을 했는데 이 고엘이란 말이 이제 번역되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친족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뭄 물릴 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고엘이에요. 내가 빚을 져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서 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나를 위해 희생해서 헌신해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고엘이고요. 그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지 다른 거는 아무리 우리 가까이 머무르려고 하더라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이란 거대 제국이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발전했어도 그들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대욱의 거룩한 구원자가 지금 이대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가까워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해방되지 못하고 자꾸 죽을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로 고엘이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사망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 옆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 고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온 우주에 가장 강력하신 분, 왜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속에 허상들을 자꾸 세워갑니까? 나는 이래서 마음이 아파, 나는 이래서 속상해, 나는 이래서 세상이 더 좋아, 만족해, 위로가 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위축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위축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때도 한 가정씩 한 달에 한 가지씩 등록하면서 이렇게 수적으로 부흥이 되셨어요. 꽤 힘이 되더라고요. 목에 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해서 최고로 할 때가 60명에 살짝 빠지는 한 명이었어요. 59명까지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사도 가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가 또 줄더라고요. 위축되더라고요. 왜 위축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수로 교회를 분별하지 않고 목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목사들끼리 그걸 갖고 평가를 해요. 아, 교회 부흥됐네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서로 그래 능력 있대요. 아, 참 창피한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겸손한 척, 아유 아닙니다. 뭐 그거 이랬었어요. 그런데 또 상황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떠날 때는 위축돼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성도 몇 명이나 모여요. 물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역시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이 안에다 가득 담아놓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가정들을 흩으시는 건데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마치 그것을 상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부터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물론
또 다른 세상의 기준을 따라 또 살아갈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기웃거릴 거예요. 그 허상들에게 자꾸 기웃거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흔들려서 유혹당하여서 가스라이팅 당하여서 하나님만 오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양다리 걸치고, 아니 양다리도 아니고 세상을 더 기뻐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허상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지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지고 있기에 결코 우리를 그들은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기웃기웃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허상을 떠나 온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을 넘어서서 진짜 구원자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더 이상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허사로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구속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던 이 세상에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앞에서 그 승리 속에 평안을 누린 자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의 능력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더 위대해 보이고 그 가치가 더 뜻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눈치 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니, 이 세상을 오히려 만족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부터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엘이 되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이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떠나 오직 주께만 속하여 이미 주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으로 완벽한 구원의 일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눌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